안녕하십니까?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네. 아, 1번. 오늘은 가만히 있을까? 일어나 걸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우리 장금호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와 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불이나게 좀 제목을 바꿔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왜 비교를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찬미가는 대부분 수동태로 쓰여져 있고요. 한국 찬미가는 대부분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 들어가서 당신이 씻으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능동태죠. 근데 미국 찬미가는 저기 샘이 하나 있는데 죄인들은 그 샘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나니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듣기가? 마음이 어떤 게 편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나를 그 피의 샘에 빠뜨려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수동태가 훨씬 더 은혜스럽죠. 이걸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방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방종의 길로. 어떠냐면 내가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보석금을 내 가지고 날 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 많네. 그래가지고 계속 감옥에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방종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 모습을 완전히 깨끗하게 죄로부터 완전히 씻어야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항상 뭐랑 싸우냐면 죄하고 싸웁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경험한 일이지만 죄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14권을 혼자 쓰셨잖아요. 선교 여행도 평생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다녔던 분이 죄하고 맞짱 떠갖고 싸워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할 것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전진하라. 이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게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기 있으니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 때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까? 그리고 언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방종으로 빠지고요. 능동적인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마치 가인의 제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때로 저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간증을 들으면 간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장면을 따라다니는 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평생에 6천 명을 구원했습니다. 침례를 몇 명을 주고 전도를 몇 명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뭔가 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 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 질 때 내 돈이 반이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나는 1억을 했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1,000만 원도 안 냅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거는 뭔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남한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제가 여수 요양병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예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11번을 설교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껴놨는데도 몇 개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화가 많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인데 나는 내 목회의 경험조차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번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하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할 때 잠깐 멈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사를 좀 가야 되겠는데 할 때 잠깐 멈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멈추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제사장들도 먼저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항상 기다림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제가 강아지 키우는 분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기다려더라고요. 기다려. 이렇게.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음식을 갖다 놓으면 막 달려들어서 막 먹기 바쁜데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기다려, 멈춰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꾸 우리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힘으로 막 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제가 요번에 살이 좀 빠졌죠. 한 달 동안 지금 9kg가 넘게 빠졌는데, 어쨌든 여수 요양병원 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멈춰라.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 기다려야 되죠? 왜 멈춰야 되죠? 아직 내가 오케이 사인을 안 했지 않냐? 너는 어디까지 가 있니? 벌써 빨리 돌아와. 그래가지고 제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너무 멀리 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선으로 가서 하나님 출발시켜 주시면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미디어 사역이라는 것을 새롭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주시고 나서 사인을 주실 때 내가 달려가야지,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내가 먼저 달려가니 하나님이 멈춰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실 거면 주시고 아니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이 됐을 때 합회 행정위원회에 갔을 때 그 행정위원회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합회장님도 해준다고 하고 뭐 선교부장, 뭐 디지털 부장도 다 해준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쟁터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히는지.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갑자기 그 싸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가 됐어요. 36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중재안을 딱 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평정되면서 우리 송정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이 딱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가라고 명령해 주시고 우리 송정교회에 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멈춰야 될 때 제가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역사는 기다림 속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그 여수 요양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주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싸움을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싸움이 많아요. 전쟁이 많고 전투가 많은데, 내가 싸우면 누구 싸움이 됩니까? 내가 싸우면 내 싸움이 돼요. 내 싸움이. 근데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다리면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 싸움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싸움이 너에게 벅차니 나로 싸우게 하라, 이거예요. 너의 대적이 너무 힘이 크고 강대하니 나로 싸우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강대한 적과 마주쳐가지고 늘 패배하는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멈춰라. 멈춰서 내가 싸우게 하라.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너는 지금 너의 싸움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하고 너가 싸우는 싸움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하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멈추어 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베데스다에. 이 사람은 늘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요, 멈춰라도 누구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멈춰야 되는, 내 마음대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멈춰라 하실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도 누구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막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멈춰 할 때는 멈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법칙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먼저 멈추고 나서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이 이때다, 때가 참해라고 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야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초청으로 다가오고 믿음은 결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일어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야 병이 낫습니다. 그냥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잡힐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디어 사역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내가 하려고 하고 행함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중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추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 점이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신앙의 점수는 내 신앙의 연수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한 지가 50년 됐는데 20년 한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러면 또 타격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그렇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와 싸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나님께 옮기고 나서 자기는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승리할까요? 날마다 죄 붙들고 싸운 사람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일에 신경 쓴 사람이 이길까요? 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는 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 뒤에 있어도 모릅니다. 단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누구만 남습니까? 죄로부터 승리한 나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이 싸움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싸움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간 사람들은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기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교만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잘했을 때 이렇게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요, 못했을 때 내 자신이 다운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잘했을 때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교인이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근데 예수님께 선 사람들은요, 연약한 성도를 볼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예? 나는 주의 은혜로 술을 끊었는데 아직도 이분이 술을 못 끊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왜 이 사람은 술하고 싸우지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겠죠. 그죠? 근데 술하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분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이게 중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적절한 균형, 결국에는 예수님께 내 싸움을 맡기는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온전히 성장시킬 수 있는 비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방종으로 빠지거나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정죄하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고 그래요. 은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나의 순종,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겠다, 예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겠다,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거 네 거니까 너 가져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줄 테니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잘 해봤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잘 해봤자. 못하면 방종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길 때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받되 그 은혜에 협력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에 수동적으로 나를 맡기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한다.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가지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는 가만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 삶으로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나중에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가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떼놓고 내가 공부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막 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더러워진 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승산 없는 게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누구의 힘으로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이기겠는가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그 영적 싸움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께서 싸우게 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쟁투 총소에 보면 마틴 루터가 이런 고민하다가요,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루터가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조차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께 몰입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께서는 루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신앙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멈추어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즉시 일어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가만히 계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으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